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 38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더 긴 말씀인데요, 이 넉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어떤 질문의 내용들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욥에게 이어가시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현상, 재해현상 같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첫 번째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 네가 눈을 모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일이 있느냐? 아니면 우박을 모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정말로 눈을 모아두신 창고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박을 모아두신 창고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처럼 창고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는 창고의 문을 열고 또 창고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이 역시 모든 자연현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본인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상기시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사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우박의 재앙도 있었지요.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셨고 온갖 농작물들과 또 온갖 가축들의 피해를 주었던 그 재앙을 벌이셨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지역으로 살고 있던 고센 땅만큼에는 우박을 내리시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 않고 애굽 땅에만 내리면서 이것은 바로를 향해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 사용하셨다, 우박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또 지키기 원하는 것은 내리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박으로 이미 말씀 속에 나타내신 바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금 분명히 이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보호하시고 적군을 무찌르신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 거짓이 없습니다. 우박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연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박의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지는 각종 자연현상, 재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창고 문을 열면 열리는 것이고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창고 문이 왜 열리고 왜 닫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조차 틀림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박이 내리고 재해가 일어나면 이것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리엔더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더팍보다도 더 윗동네입니다. 아주 북쪽 끝자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올해 초에 제가 사는 동네에 우박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차도 콕콕 찌그러지고요. 저희 집의 지붕도 교체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시더팍 부근은 그만큼의 우박이 내리지도 않았고요. 아예 어스틴 지역은 우박조차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이것은 리엔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해석하고 선포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경각심을 갖는 것, 혹은 자기 자신만이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리엔더에만 우박이 내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센 땅에 우박이 오지 않고 애굽 땅에만 우박이 내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얻고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요.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박을 메시지로 혹은 바이러스를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오늘 하루 내가 대하는 말씀 속에 아버지의 메시지와 아버지의 경고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내 삶으로 깨닫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의 요소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펼쳐볼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일깨워 주실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펼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펼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박, 홍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펼치는 말씀이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펼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펼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때로는 경고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찔림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